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올 여름은 특히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맑은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갑자기 장대비가 떨어져가지고 홀딱 젖고 들어오는 일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은데, 저도 한 엊그제였나?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우산을 가지고 나가기도 했는데도 비와 바람이 같이 몰아치니까 우산으로는 대비가 안 되더라고요. 모쪼록 올여름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일이 없기를, 그리고 갑자기 저처럼 비 쫄딱 맞아서 아프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연중 제17주일이고, 이번 주에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표징을 알아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죠? 기철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 너무 어려워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입니다.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거나 매우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굳이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것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때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지난 역사 동안 수차례 봐왔죠. 예를 들어서 폭력을 사랑으로 되갚아서 평화를 가져오는 모습, 예를 들어 간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고, 이기심을 선의와 자비로 뒤덮어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왜 가난해 보이는 형제가 돈이 부족해서 어떤 치킨집에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만큼만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그 돈 이상으로 치킨을 주고 언제든 배고픔 와도 된다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했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돈줄 내준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던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또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건 꼭 무모하거나 멍청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은 권력자들에 대항해서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갚아 주시는 그 모든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무모해 보인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배신하거나 하지 않았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긴 했을지언정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평화의 계란으로 폭력의 계란에 바위를 치는, 사랑의 계란으로 미움의 바위를 치는 그런 예수님의 활동에 제자들도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는가, 어떻게 계란으로 기꺼이 바위를 치는 용기 있는 사도들로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수천 명의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 한 복판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우리가 이 질문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의도하시는 바가 있지요. 그리고 그 의도하시는 바를 어떻게 헤아리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표징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지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군중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 않으며 모두 다 함께 배불리 먹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당신이 앞으로 일으키시게 될 이 빵을 많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구나 라고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저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드러났구나. 우리는 정말 하느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표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그런 표징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라고 하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오는 저 수많은 군중들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라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의 어디에서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빵을 구해야 할 곳이, 빵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청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느냐? 참된 생명의 빵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과 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빵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중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필립보가 하는 질문이라는 게, 대답이라는 게,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했을 때 벌을 수 있는 최대 품삯, 일반적인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저 돈은 대충 2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2천만 원이면 파리바게뜨 가서 빵을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하나에 2천 원만 잡아도 대충 머리가 돌아가는데 5천 명이 2천만 원어치 빵 먹는다고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 겁니다. 저만 해도 빵을 최소한 10,000원어치는 먹을 텐데 배부를 리가 없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다는 결론이 이르렀느냐?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보살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성과 합리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숫자라고 하는 물질적인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2천만 원어치로도 안 돼라고 하는, 턱없이 모자라, 많이 부족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결론에 이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스며 나옵니다. 예수님,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시죠 라고 필립보는 에둘러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저 안에 분명히 숨어 있는 겁니다. 안드레아는 저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버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그런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져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그냥 적당히 자기 목 챙기면서 삽시다.
우리 힘든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12명 먹기에도 넉넉지 않은데 그냥 우리라도 좀 배고픔을 해결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말씀 안에는 이런 의도가, 이런 사고방식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특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이것이 100% 효과가 있다, 이것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으면 그런 일 해봐야 뭐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니네가 그렇게 오버한다고 세상이 바뀌니? 니네만 손해보고 니네만 힘들잖아.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안드레아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타까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반드시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자리 잡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도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핑계대는 대로,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는 대로 여유가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베풀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거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5,000명을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런 기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리를 잡으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어차피 해봐야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실망감에 좌절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자리를 잡고 굳센 믿음으로 그분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에서조차 당신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곁에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바로 그 장소가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니 두렵고 불안해서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내 옆에 자리를 잡고 딱 붙어서 앉아있어 라고 제자들을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결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였다면 저렇게 못했을 겁니다. 감사의 기도보다는 불평, 불만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왜 빵은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느님? 왜 우리에게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하느님? 원망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누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것을 움켜쥐려고 했을 겁니다. 나라도 살아야지. 쟤들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일단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빵도 물고기도 움켜쥐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셨고 그 감사에 뒤이어서 기꺼이 당신 것을 나누는 나눔과 봉헌을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를 무한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닌 이 부족함도 사실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 적은 음식도 엄밀히 따지면 하느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못 먹을 음식이었잖아.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생각해봐. 하느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못 누렸을 것들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지닌 부족함과 약함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겠어? 하느님은 그 부족함과 약함마저도 당신이 친히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예수님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시편 37편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저런 기도를 가지셨던 거죠. 아버지, 제가 가진 것은 이 미천한 양이 전부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저의 전부를 드렸으니 부족한 부분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감사와 순명의 기도, 의탁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치실 수 있었던 것이죠.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기적이 일어나게 된 두 가지 원동력은 바로 이거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바치시면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하느님 손에 의탁하셨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든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어라라고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일단 기꺼이 실행하셨던 그분의 실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5,000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빵이 많아진 걸 수도 있고요. 빵이 이만큼 커진 걸 수도 있고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몸소 당신께서 직접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누가 하셨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하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신에 대한 참된 믿음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려보라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켜 주신 것이지요. 그 기적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남긴 조각들만 모았는데 12광주리가 가득 찼다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도 12명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지파도 12개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필 남은 바구니 수가 12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관점에 얽매여서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저 모자라 보이고 불충분해 보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자, 보니까 어때? 나한테 믿고 맡기니까 어때? 너희들이 걱정했던 그 걱정 의미 있었니?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불안함 그대로 됐니? 안 됐지. 내가 충만하게 채워주고도 이만큼이나 남았잖아 라고 하는 걸 하느님께서는 이 12광줄이나 되는 남은 빵과 음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빵을 통째로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온전한 빵을 자기가 통째로 가지려고 했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거기에서 중단되었을 겁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빵을 떼어서 나누었다는 데 있어요. 아끼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빵을 떼어서 나누었더니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의 선한 마음에 당신의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우리가 욕심과 이익심에 붙잡혀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느님 뜻을 따르려는 충실한 순명의 마음을 가지고 임했더니 하느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인 5,000명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자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뭔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대천에 있는 외가댁에도 저런 펌프가 있었거든요. 보신 적 있죠? 어르신들 중에는. 그냥 저거 눌러봐야 물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나와요? 물 한 바가지를 부어줘야 그리고 펌프질을 해줘야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한 바가지가 아깝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 한 바가지를 손에 쥐고 있는 동안은 목마르지 않겠지만 우리는 곧 목말라질 거고 말라 죽게 될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셔요. 당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명으로 우리가 당신은 사랑의 마중물, 기쁨의 마중물,
행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 pom프에 자기가 가진 물을 기꺼이 집어넣는 저 사람처럼. 그래서 이번 한 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면서 한번 계산하지 않고 지내보시면 좋겠어요. 네가 먼저 해주면 나도 할 거야. 네가 먼저 주면 나도 해줄게. 이런 계산적인 마음 말고 한번 내가 먼저 순수한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고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선한 의도로 대하시면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실천한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오는지를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